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시편 2편입니다. 어찌에 이방 나라 그들이 분노의 민족들이 어사쁘며 세상 근왕들 그 관원들이 여호와 이름 받은 자 대적해 그들의 맹어 그 결박을 끊고 우리가 보자 말들어도다. 주께서 저를 비웃으심이여 하늘 계신 자 웃으리로다. 그때에 불과 진노 바라사 그들을 놀라게 이르시네. 내가 나의 왕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굳게 세웠다 하리라. 여호와 명령 내가 전하노라. 주께서 내게 너는 내 아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유업 주리라.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려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네. 군왕들이 여지에 얻으며 재판관들아 교훈 받을지라. 여호와 그는 경외함으로써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어라. 주께 비하라 복이 있도다. 아멘. 카페 작년 종교개혁주일 두 번째 그 설교를 오늘도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20일 주일 오전 예배 작년 아마 그 공예배 설교 네 번째 밑에 네 번째에 있는 그쪽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 나오게 된 배경까지 들었습니다.
합동측 제 카톡을 보시면 제 아들과 승동교회에서 연동교회에서 찍은 사진을 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사를 아시는 분은 아니 개혁교회 목사가 어떻게 연동교회 가서 저렇게 찍을 수 있을까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WCC로 합동측과 통합측이 나눠질 때 연동측, 연동교회에서 모인 사람들을 예? 아니 종교개혁 작년과 종교 22년 예. 승동측과 연동측이 있었는데 소위 승동교회에서 모인 사람들을 승동측, 연동교회에서 모인 사람들을 연동측이라고 했습니다. 연동측은 WCC 찬성파, 소위 지금 통합측, 그 사람들은 연동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통합하자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WCC 가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승동교회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는 합동하자. 똑같은 말이죠. 합동이나 통합이나 뭐 다 좋은 말이죠.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냥 어떤 하나의 모임의 어떤 그런 것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의 고유명사가 되어서 합동측, 통합측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동교회 제가 카톡에 있는 연동교회는 WCC 가입을 찬성했던 사람들의 모인 교회가 연동측이라고 해서 가입 통합, 그 사람들이 통합으로 이렇게 모였거든요. 그 교회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아니 어떻게 합동측 목사 저기서 찍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찍은 게 아니라 벽돌이 잘 나오잖아요. 사진이 제 얼굴이 잘 나와서 올린 거니까. 어쨌든 교회 역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가 교회 역사, 교회 역사라고 하는 게 고작 한다는 것이 자기 교회가 언제 세워졌고 이런 역사가 아니라 우리 신학적 흐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변질됐고 또 변질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알으면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이단이라든지 또는 알미니안 계통이라든지 또는 기장이라든지 통합측 이런 교회를 참석하는 것에 굉장히 주저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역사를 모르니까 그냥 교회가 크기만 하면 가는 것이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기를 안 낳으니까 어떻게든지 아기만 낳으면 된다는 식으로 교회도 이제 아기가 없으니까 교회가 예배당이 커졌는데 그 유지가 힘드니까 사람만 모이면 된다. 그게 이제 하나의 진리가 되어 있었던 시대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에는 우리가 대한예수 장로의 합동측이 나오게 된 배경을까지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돌아가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합동측이 개혁주의 교회라고 개혁교회를 표방하는 우리 교회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데 개혁주의 교회라고 또 우리 교회 카페에 지난주 설교를 읽은 다른 교회 성도들도 말도 안 돼. 무슨 합동측이 개혁주의 교회야.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보면은 합동측을 굉장히 비판하더라고요. 합동측. 그럴 수밖에 없죠. 합동측이 또 가장 큰 교단이잖아요. 큰 교단인데 크다는 거는 또 말씀도 많은 거죠. 사건 사고가. 그러죠. 그러니까는 사건 사고가 또 일어날 때 우리 합동측 목사들 또 교회가 많이 끼기 때문에 합동측을 비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화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의 설교는 개신교, 기독교가 나오게 된 배경과 그 안에서 교회들이 여러 종파 교단으로 나누게 된 배경 그리고 그 여러 종파 중에 개혁주의 교회로서 역할하는 교단이 어느 것인가 정도 하는 정도로 설명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합신도 있고 뭐 고신도 있고 또 뭡니까? 침례교는 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침례교는 전혀 아니죠. 우리 이제 개혁주의라고 하면 합동 또 보수죠. 제가 여기서 말하는 그래도 최소한 개혁주의 노선을 간다고 하는 것은 요즘 여성 안수를 하지 않는 교단 최소한 우리가 고신, 합동 합신 또 개혁측인가요?
뭐 몇 개의 교단이 있고 다른 교단들은 처음에는 시작했는데 이 교세가 없다 보니까 뭐 여성 안수 모시고 이제 사람만 많아지면 된다요. 뭐 아무 생각 없이 여성 안수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좀 보수적인 교단을 제가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교회가 속한 이 합동측이 나오게 된 배경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대한민국에 있는 예수를 믿는 장로교 정치를 하는, 그리고 합동측을 어떻게 했다고 했죠? WCC로 세계교회협의회를 가입할 것을 할 것이냐 말할 것이냐. WCC의 가장 큰 문제는 종교 다원주의. 우리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해서 우리가 승동교회에서 모여서 승동측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합동하자고 해서 모여서 합동측이 됐고, 연동교회에서 모여서 우리는 통합하자. 그 사람들은 WCC 가입 찬성론자들, 거기 사람들은 통합하자 해서 통합측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 뿌리는 알아야 할 거예요. 우리가 쌍놈인지 어떤 양반인지 양반도 어느 가문인지는 최소한 우리가 알고 예수를 믿어야지, 교단을 선택을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옆에 교회 있으니까 옆에 교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무엇도 모르고 했죠. 사실 마을에 교회가 있으니까, 뭐 저희 아내도 마을에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다닌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크면은 내가 속한 것이 어느 것이 있는가 알고 믿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가 뭐냐면 신천지 마냥 그 이단들이 마냥 자기가 지금 어디에 속한지도 모르고 막 열심히 막 전도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면 얼마나 나중에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해서 지난주에 설명을 했고, 사실 우리 교회는 합동측에 속해 있지만 여느 합동측 교회와는 약간 다릅니다.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게 시편 찬송이 처음에 가장 크다 생각하죠. 시편 찬송이 가장 다른 건 뭐 설교 똑같고, 뭐 단지 예배 첫머리에 뭐 축복 선언하는 거 정도, 뭐 축도할 때 눈을 뜬다는 정도,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것은 뭐 축도하는 거, 그다음에 복음성가를 부르지 않는다는 거, 이런 차이가 있겠죠. 좀 다릅니다. 왜 우리 교회는 다른가? 꼭 달라야 할 이유가 있나? 왜 다른 길을 가는가?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는데 당신이 여기 성경이 오늘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던데 사람이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변하게 한다. 그러면 다른 교회는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럼 우리가 맞으면 저쪽이 다른 건가? 이게 구별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선택하고 다닙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만 받으면 되지 뭐가 문제될 게 있어, 이런 식 사고입니다. 이것은 실제로는 그냥 살기만 하면 되지 어떻게 살든 뭐가 문제야 라는 식과 같습니다. 길거리 노숙자도 살아있고 감옥에 있는 범죄자들도 살아있습니다. 중요한 건 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살기만 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정치인이 가장 할 수 없는 거 뭡니까? 부동산을 좀 잡으시려면 몰라도 가장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교육입니다. 교육은 절대 못 받. 왜 교육을 못 바꿉니까? 아이의 부동산은 현재의 삶과 관련돼 있어요. 교육은 어떤 삶과 관련돼 있어요? 미래와 관련돼 있어요. 우리 아들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관련되기 때문에 못 잡아요. 왜 못 잡아요? 좋은 데 가야 출세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농사를 져도 먹고 살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으면 서울대 안 가겠죠. 왜 의대 광풍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해야 잘 먹고 잘 사니까. 나는 내가 못 먹어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못 먹어도 너는 학원을 가고 너는 공부를 더 잘해야 되고 하는 게 우리 부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살기만 하면 된다. 그냥 노숙자처럼 살아도 되고 범죄자처럼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만큼은.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는 아무렇게나 합니까? 제가 이번 주에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입시 설명회 이제 시험을 안 보니까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입시 설명회를 왔어요.
찬호는 이제 어느 특정 고등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다른 고등학교가 너무 설명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려. 그래서 제가 몇 개 학교에 그 교무 입시하시는 분하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한 다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이 아이한테는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이한테 그렇게 가르쳤는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야, 교회만 다니면 돼. 그냥 여자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만 하면 돼. 우리 그렇게 않잖아요. 학교 학교면 그 고등학교 그 가는 것도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나중에 대학 가는데 유리한가, 그 과를 가는데 유리한가 이렇게 고민하는데 우리는 예수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가까우면. 근데 학교는 가까운데 선택 않더라고요. 여기 원대 여기 가까운 뭐 전북대 선택하고 다 멀리 가더라고요. 대신 인서울 가는 게 목표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그냥 대충 그냥 가까운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구원만 받으면 되지 무슨 교단이 중요하고 무슨 교회가 중요해. 근데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구원 받으면 된다고 자기들 생각하는데 거기 가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게 문제예요. 나만 잘 믿고 나만 구원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아주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개혁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지만 관심도 없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은 교회지 무슨 개혁교회만 바른 교회야. 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다 같은 성경을 믿는데 우리만 왜 맞다고 하는 것이야. 요즘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요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아니 대화할 때 오늘 내가 얘기했잖아요. 왜 당신만 맞다고 생각해? 네. 이게 답이야. 이건 틀렸어. 이건 맞아. 사람들이 가장 싫어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가 지난 사람들은 정답이 없다. 제가 그랬잖아요. 노 메스터, 노간 노 메스터. 주인이 없으니까 정답이 없는 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절대자가 없으니까 정답이 없어요. 그건 그거는 뭐라고 그래요? 옳은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내가 주장하면, 뭔 얘기를 하면은 그건 옳은 게 아니야. 옳은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그건 당신 생각일 뿐이야. 당신 생각이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얘기하면 그건 당신 생각이고 옳은 게 아니야. 그건 당신 생각이지. 다른 교회 갔더니 다른 큰 교회는 그렇게 말 안 해? 그건 당신 생각일 뿐이야. 교회에서도 그런 생각 얘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교회가 진리는 옳고 그름의 문제인데 옳고 그름 따지는 게 그건 당신 생각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집으로 돌아가거나 아예 맞다고 생각하냐, 왜 당신만 맞다고 생각하면서 반감을 가지고 매일 집으로 돌아가거나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그냥 목사가 떠드는 소리 정도. 나의 삶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여깁니다. 뭐 내가 삶에 뭐가 지금 종교교육 역사 배우는데 내 삶에 뭐가 그렇게 관련이 돼? 옛날 얘기 뭐 어쩌라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와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우리의 선배들은 이 개혁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목숨을 버렸고 유럽에서 원하면 신대륙으로 이주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개혁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요즘은 교육 때문에 이걸 하지 않고 뭐 때문에 합니까? 교육 때문에 하죠. 이민을 가고. 그런데 왜 우리는 개혁 신앙과 개혁교회를 하는 교회에 속했으면서도 이런 간절함과 자부심이 없이 다른 교회와 다 같은 교회지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나 하면서 이런 반론을 제기할까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됐는가? 왜 색깔이 없어졌는가 이 말이죠. 왜 색깔이 없는 교회가 진짜 바른 교회 우리처럼 색깔이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이상해. 극단주의야. 이상해. 근데 우리는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은 극단주의를 믿는 거예요. 왜 극단주의예요? 종교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니 종교가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중에 기독교라는 한 종교를 선택한 거고 기독교라는 하나님을 선택한 극단주의자들이 우리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대충 믿으니까 극단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서울대 가는 애들은 극단주의자입니까? 극단주의 아닙니까? 서울대 가는 애들은. 그래서 극단이라는 단어를 어떤 과정에 썼냐? 가들의 사고가 극단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극단이냐? 가들이 극단적으로 공부했을까요? 극단적으로 공부 안 했을까요? 극단적으로 한 애들이에요. 가들은 오직 공부만 해요. 오직 정말 가들은 그냥 물론 몇 사람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정말 몇 시간씩
그냥 똑같이 하고 우리처럼 똑같이 하고 서울대 갔다? 그러면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극단주의라고 해요? 안 해요? 서울대들이? 안 치워. 극단주의라고 안 해요. 무슨 그들을. 너희들은 진짜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극단주의를 안 해요. 근데 왜 우리 기독교는 우리는 바른 길로 가자고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극단적이야. 떼똥해. 저만 잘 믿어? 여러분 서울대 애들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애들 지들만 공부해? 저만 공부해? 그런 사람 좀 들어봐요. 진짜 지들만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가들은 놀지도 않아요. 그냥 옛날에 제가 도고동문학과 있었는데 가는 진짜 귀신이야 귀신. 놀도 말도 안 해. 공부만 해. 공부만. 체육도 못 오는데 체육은 점수 잘 줘요. 왜 학교 보내야 되니까. 가는 그냥 조용해. 남들 뭐 시끄러울 때 그냥 이것만 있어요. 근데 딱 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자식은 극단주의야. 떼똥한 놈이야.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은행 안에 보러 저 자식은 맨 공부한 놈이야. 떼똥한 놈이야. 그런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나는. 야, 너 진짜 잘했다. 왜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소리를 해요. 우리가 찬송을 이렇게 하면은 떼똥해. 그러니까 사람이 안 오고. 우리는 이제 법이잖아요. 사람이 많이 와야 법이잖아요. 많이 오면 다 용서되잖아요. 또 복음주의를 한번 봅시다. 우리는 지난주에 좀 천천히 하려고 해요. 개혁주의 교회는 크게 두 교회로 나눈다고 했어요. 대륙의 개혁교회, 섬나라 영국의 장로교회가 그것입니다. 이 두 개혁주의의 특징은 신앙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 물론 저쪽도 신앙 고백이 있죠. 그러나 바른 신앙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서는 무엇을 믿는가? 신앙이라는 게 믿는 신자잖아요. 왜 이 신앙 고백서가 필요한가 할 때 한 성경을 보지만 제가 오늘 성경이 중요하지만 또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 말을 오해하지 마요. 여러분들 생각에 저 목사님 지금 말하는 게 성경보다 신앙 고백이 더 위라는 얘기야? 신앙 고백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왜 신앙 고백서를 중요하냐면 한 성경을 모든 사람이 보지만 전혀 다르게 해석해서 다르게 적용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해서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겁니다. 왜 그죠? 이단들도 다 성경을 봅니다. 어떤 종교가 성경 안 보는 종교 없어요. 근데 한 성경을 보지만 어떻게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적용할 틀이 있어야 할 거다. 그게 뭐예요? 신앙 고백서고 그게 교리란 말이죠. 교리. 그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개혁주의의 특징은 신앙 고백 교회예요. 대륙의 신앙 고백서 3가지가 있고요. 또 영국의 신앙 고백서가 또 한 가지가 있죠.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우리 교회들 먼저 우리 교단 소수의 교회로 돌려봅시다. 자, 신앙 고백서 신앙 고백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것을 믿는가 그리고 그 바탕 안에서 설교를 해석해야만이 한 교회가 여러분 연합할 수가 있죠. 한 교단 안에서도. 근데 전혀 다르게 해석한다. 그 신앙 고백이 있는데 불구하고. 예를 들면 우리 교단의 총회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받는다고. 우리는 안 받는구나. 12신조를 받는구나. 12신조. 우리는 12신조라고 있는데 그걸 받는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그것을 교회에서 하지 않으면 이상한 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 그러면 우리의 시선, 우리 교단, 우리나라 교회들 먼저 우리 교단의 소속의 교회로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제가 살펴봤어요. 우리 교단의 유명한 서울의 모 교회를 보시면 어느 교회인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장로교인데도 불구하고 장로교는 프레즈비테리언이라는 그 장로라는 프레즈비터에서 나오는 이 장로라는 단어를 아예 쓰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무슨 예를 들면 커뮤니티 처치라고 썼어요. 공동체다. 이렇게 썼어요. 그 프레즈비테리언도 없어요. 장로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단인데 거기다 어디를 찾아봐도 이 교회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단지 많은 부분은 목사에 관한 내용과 성교에 관한 내용,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작 있는 내용이 공동체 고백 정도입니다. 분당의 또 다른 교회, 여기도 유명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하고 이름도 비슷하죠. 교회의 4대 비전이라는 내용은 있지만 신앙 고백문, 즉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우리 교단이 아닌 감리교. 제가 다른 교회를 보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똑같다는 거예요. 감리교회나 다른 교단으로 가서 홈페이지를 봅시다. 여의도에 있는 모교, 여의도는 어느 교회인지 대강 알 것입니다. 홈페이지를 보았습니다. 이 교회도 메인에 목사님 설교나 교회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교회 소개에는 목사님과 섬기는 분들 그리고 교회 비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신앙 고백문은 없습니다. 이 교회는 독특하게 신앙 고백 같은데 순복음 신앙이라고 해서 몇 가지 써놨는데
장로교회의 비전과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서울의 감리교회 홈페이지를 보았습니다. 제가 감리교는 어디가 대표적인지 몰라서 그냥 인터넷 검색란에 감리교를 치니까 서울의 한 감리교회가 떴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비전을 사명이라는 이름만 바꾼 정도입니다. 세상을 기름지게 하고 주님이 주인 되게 하고 믿음이 잘하고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교회도 신앙 고백서는 없습니다. 이 교회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명확한 문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총회는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는 없어요. 교회의 홈페이지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교회의 홈페이지들은 신앙 고백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목사입니다. 특별히 그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교회의 비전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교회의 비전이 아닙니다. 역사성을 가진 게 아니라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나 비전입니다. 그러니 그 담임 목사가 바뀌면 그 비전도 그 사명도 다 바뀝니다. 담임 목사가 바뀌면 그 수하에 있던 부교육자, 왜 제가 수하라고 하는지 아시죠? 우리나라는 계급이니까 부교육자들이 바뀌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이것은 마치 정치권과 같습니다. 정권을 잡은 대통령의 철학과 비전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부동산 전체, 복지정책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 그 수하의 장관들도 다 바뀝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목사가 교회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목사가 결정해요. 사실 우리 교회도 제가 개혁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 개혁교회를 지향하지 다른 목사가 오면 또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식이라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불변인데 계속 그 말씀의 해석이 목사 한 사람이 바뀔 때마다 해석이 방향이 바뀐다면 어떻게 성경이 변하지 않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의 특징이 담임 목사가 그냥 결정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결정하니까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어떤 목사를 뽑아야 돼요? 담임 목사를? 어떤 사람을 뽑아야 돼요? 예를 들면 고영교회가 뽑는다. 어떤 교회 뽑아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뽑는다. 우리 교회는 예를 들면 몇 명 모인다 하면 좀 더 큰 교회, 또 좀 큰 교회는 더 큰 교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배운 것을 여기서 전파시키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냐면 대형교회는 또 다른 대형교회를 이모작해오는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거기 있는 부목사, 거기서 배운 부목사를 여기서 담임 목사 세워서 거기 있는 것을 그대로 이양시키고 또 여기 자기 우리 작은 교회는 좀 우리가 좀 큰 교회 거기서 배우는 사람들을 또 데리고 와서 부목사를 데리고 와서 또 이양시키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교회가 사업체가 되는 거예요. 뭔 사업체입니까?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를 더 불릴 수 있느냐? 불리려니까 어떻게 해, 목사를? 나보다 큰 교회에 있는 목사, 부목사나 그쪽에 있는 목사를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죠? 다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죠? 왜 요즘 백종원 씨가 그렇게 유명합니까? 막 사업을 번창시키잖아요. 교회도 막 사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니프인 부익부가 교회도 너무 심해요. 어느 교회는 너무 부자. 교회처럼 부익부도 심은 데가 없어요. 교회처럼. 세상과 똑같잖아요. 교회도. 부자는 엄청 부자. 가난한 데는 완전 가난. 그죠? 그리고 목사들도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교회 목사는 완전히 신적 존재처럼 그 사람을 이렇게 하지만 또 작은 교회, 우리처럼 적은 교회는 사람 취급도 안 쳐. 지금 사람 취급 안다고 좀 거시기하지만 어쨌든 목사로서 별로 실패한 목사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 한 사람이 바뀔 때마다 해석이 바뀌고 교회의 방향이 목사 한 사람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 잘 오면 교회가 막 엄청나게 사람 불어나고 목사 하나 안 오면 교회가 와르르 무너지는 이 그런 구조. 이게 영원한 교회의 모습인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들도 서로 차별받아야 되는 이런 것이 좋은 구조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인들도 부자가 되어받는 것이죠. 그럼 부자는 홍보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교회가 막 커지니까 이런 구조, 이게 교회의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자신 교단만의 색깔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든 성결교든 기장이든 통합이든 합동이든 교회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이 교회가 어느 교단 소속인지 교회 소개란에 나오지만 교회의 특징은 없습니다. 다 같습니다. 다들
뭐 다 맞는 말이지. 이웃을 사랑한다, 세상에 소망 준다, 선교한다, 청년과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 뭐 다 틀린 말은 아니죠. 다 맞습니다. 이거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모두로 똑같은데 교단을 나눈다. 그죠? 이런 우아한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처음에 성도들이 개혁주의 교회라는 장로교회나 교회 합동이나 기장이나 통합이나 아니 더 나아가 안미란 계통의 감리교나 성교교나 오순절이나 제침례, 제세례파 계통인 침례교나 별반 차이가 없으니 어느 교회 다니든 무슨 상관이야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똑같으니까요. 어느 교회 다니나 뭐 이 교회 다니나 뭐 장로교회 같은 게 조금 엄숙하긴 하대. 근데 요즘 엄숙한 것도 없어요. 옛날에 조금 엄숙했는데 요즘은 다 복음성가가 장악해가지고 엄숙한 것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뭐 이놈이나 저거나 뭐 다 똑같은데 어느 교회 다니면 뭐 어때? 이렇게 되는 거죠. 신앙 고백이 흐릿하니 교리가 없어지고 목사의 철학과 비자만 남았는데 그것은 어느 교회 다니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신앙 고백 때문에 목숨과 삶의 터전을 벌였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복음주의 또는 복음주의를 알아야 합니다. 이 복음주의를 알기 위해서는 근본주의와 자유주의를 먼저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사람의 이성으로 재단하는 것입니다. 고등비평이라고 하죠. 이성으로 판단하고 성경을 하나님 쓴 책이 아니라 그 당시의 문학이나 사회상으로서 나온 산물로 보는 것.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성 안수 같은 것이죠. 사회적 산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도 기적이나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죽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즉 종교를 형성하려면 의뢰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필요한 것뿐입니다. 마치 당구신화처럼 당구를 신적 존재로 만들려니 마늘을 먹었다는 둥 곰이 사람이 됐다는 둥 하듯이 성경도 예수님도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어떤 훌륭한 존재다. 라고 신적 존재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치 그렇다는 거죠. 이런 자유주의자들이 신학자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신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비신화화. 비신화라고 말하면은 예수님에게 있는 신화적인 것을 다 빼야 된다는 거예요. 신화적인 거. 예를 들면 신화적인 게 뭐예요? 뭐 동전의 탄생? 부활? 뭐 승천? 뭐 이런 거요? 바다를 뭐 걸어간 거? 이거 다 신이 되려고 만든 거다. 이거 다 빼버리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비신화. 예를 들면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성유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성유신을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유신을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 성유신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비신화를 해요.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낮아지신 것. 성신이 뭐냐? 낮아지신 것이다. 여기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이걸 게시크테. 독일을 너무 오래간만에 해서 발음도 안 됩니다. 게시크테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히스토리, 게시크테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히스토리는 뭐냐면은 역사인데 역사를 통해서 얻어내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게시크테라. 발음이 좀 진짜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 게시크테. 이 뭐냐면은 낮아지신 것. 제가 저기 동문과를 복수전공해갖고 정확하게 안 배워서 뒷구멍에서 배워서 그렇습니다. 낮아지신 거다. 핵심은 성신은 낮아지신 거다. 낮아지신 거. 이 의도는 그러니 우리도 낮은 곳을 보는 목회, 낮고 천한 사람을 돌보는 교회. 이것이 바로 성육신적 목회고 성신적 교회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신 이세 실효성이 뭐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믿고 안 했고 뭐가 중요해? 내 구원과 뭔 관계야?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 무슨 뭐 성신 안 해도 동전의 탄생이 나오고 뭐가 중요해?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있어요. 지금 여기 안에도.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게. 근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 이 시대에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낮아지신 거잖아. 신이 사람이 낮아지신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낮아지신 것을 보는 거야. 그게 바로 성신이야. 나도 성신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쌍한 사람 내가 도와주면 나는 지금 예수님처럼 성신 한 거예요. 이게 성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비신화를 해요. 실제 부활했다는 역사에서 히스토리잖아 이게. 그것은 부활했다는 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알려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 중에서. 예수님 부활한 거 알죠. 그럼 나 뭔가 그게 아무 없잖아 나하고.
예수님이 부활한 게 나하고 뭔 관계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세요.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부활했다는 사실, 역사의 사실은 나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는 게 없다. 그럼 뭐냐 이게 계시 끝에를 차지해야 된다. 그게 뭐냐, 중요한 것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이다.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시대 죽음은 뭐예요? 여러분들 죽음은 어떤 내가 도달하지 못하는 한계, 역경이다. 그죠? 내가 도저히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 이것을 뭐라, 죽음에 맞닿았다고 했잖아 우리가. 그죠? 이게 죽음 아니냐. 이것을 넘어서는 것, 내가 이것을 극복하는 게 뭐다? 부활이다. 내가 죽어서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못 넘어서는 역경, 한계를 극복하는 거, 이게 부활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실 예수님이 말하려고 한 거다. 여러분도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신하심으로 낮아지셨듯이 여러분들도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바로 시대의 성신이다. 또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을 벗어나서 새롭게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 시대에 다시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설교입니다. 이런 설교들이 다 자유주의자들의 설교예요. 어찌됐든 자유신앙에서 반대해서 나온 것이 근본주의예요. 자유주의는 이제 성경을 이성으로 하니까 그럼 근본주의, 우리가 근본적인 걸 믿자. 메시 믿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펀더멘탈, 근본적인 거. 근본주의가 무엇을 핵심으로 하는지를 말씀드리면 그것이 자유주의 반대로 나온 것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크게 5가지를 핵심으로 하는데요. 근본주의는 성경의 뭐 축자영감이라면 성경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성령께서 영감하셨다.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대속적 죽음, 육체의 부활, 예수님 육체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아까 육체의 부활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한계를 벗어나는 거 아니, 그게 부활이 아니라 진짜 육체의 부활이다. 그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이게 이제 크게 5가지로 근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다 자유주의자들이 이성으로 재단해버린 기적이나 성경의 축자임금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와 근본주의 양극단으로 하면서, 양극단이라고 하면서, 이거 양극단이다. 서로 양극단이니까 뭐만 있겠어? 맨날 싸움만 있다. 그러니 거기서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우리 정치 타협하자. 그래갖고 중용을 지키자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교회마다. 꼭 교회 싸울 때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중용. 그 중용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중용은 어떻게 보면 진리를 타협하는 거죠. 중용을 지키자고 나온 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주의예요. 복음주의. 복음만 있으면 되지. 복음주의는 교리와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것은, 이 교리는 뭐냐, 메마르고 분당을 일으켜. 교리 때문에 싸우잖아요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알미니안 계통하고 칼빈주의, 그거가 나눠져 버렸잖아요 벌써. 그 다음에 뭡니까,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나눠져 버렸잖아요. 교리는 뭐냐, 신앙 고백이라는 건 뭐냐, 사실은 분당질만 해. 맨날 쌈질만 만들어. 그죠? 그러니까 그거 일으키고 이제 그거 그만두고 개인의 영성, 경건, 회심, 그리고 복음 전도가 우선이지. 영혼 사랑하고 하는 게 중요하지. 무슨 맨 교리로 맨날 쌈만 하냐. 그렇게 이제 하고 나온 게 복음주의라는 거. 양단을 피하자. 그러니까 복음주의가 정확히 가운데 중용은 아닐지라도 양극단을 피하자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C.S. 루이스 우리 수요일날에 하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밝혔듯이 중용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의 책 내용, 악마가 그의 수하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말을 그대로 양마는 의사죠. 하겠습니다. 스크루테이프예요. 스크루테이프가 악마예요.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에게 만사에 중용을 지키라고 말해주거라. 종교는 지나치지 않아야 좋은 것이라고 믿게만 해놓으면 그의 영혼에 대해서는 마음 푹 놓아도 좋아. 이게 우리 교인들한테 지금 도전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만사에 중용을 지키라고 말해주거라. 종교는 지나치지 않아야 좋은 것이라고 믿게만 해놓으면 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교회는 주일날만 다니면 돼. 대충 안 다닐 수는 없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빠지지는 마라. 헌금 너무 많이 되지 마. 교회에 너무 시간 많이 투자하지 마. 중용만 지키면 돼. 악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용만 지키면 돼. 그의 영혼은 지나치지 않으면 돼. 그의 영혼에 대해서 마음 푹 놓아도 좋아. 여러분들 지금 개혁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이런 생각이 있으면 사단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마음 푹 놓아. 사단은 마음 푹 놓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 쓸 거 없어. 그 사람들은. 중용을 지키는 종교는 우리에게 무교나 마찬가지니까. 종교가 없는 거 똑같아요. 중용은.
아니 무교보다 훨씬 더 좋지. 왜 죽겠어요? 더 즐겁지. 왜 즐거워요? 무교보다 중용이 더 좋아. 무교보다 훨씬 중용을 지키는 종교가 무교보다 더 좋아. 왜 좋아요, 여러분? 왜 좋아요, 여러분? 내가 얘기했는데 왜 좋아요? 차라리 왜 좋아? 중용을 지키는 이 사람들이 무교보다 훨씬 더 좋아. 악마가 사단이 볼 때는 왜 좋아요? 아니 중용 그러니까 무교보다 더 좋대. 무교는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인데 무교보다 더 좋아. 이 중용이 대충 믿는 게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훨씬 좋아. 왜 좋아요? 정말 왜 좋아요? 아니죠. 무교보다 더 꼬시기 쉽다고요. 중용은 예수를 믿고 있다니까요. 믿는데 종교는 지나치지 않는 게 좋아. 믿기만 해. 그냥 좋은 것이라고 믿기만 해놓으면 돼. 그게 영혼에서 그러니까 적당히 믿어. 적당히 믿는 게 아예 안 믿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훨씬 좋다는 왜? 왜 좋아요? 무교는 기독교적으로 반발을 가질 텐데 중용을 가진 기독교들은 무슨 말해도 그래 할게 괜찮아. 근데 사단은 더 좋아하지. 반발하는 사람 더 좋아하지. 사단이 무교 사람보다 종교 없는 사람보다 사단은 지금 예수를 믿는데 적당히 종교에 그냥 적당히 빠져 있는 사람들을 더 훨씬 좋다. 더 가들은 그 영혼은 풍요하대. 가들은 완전히 사탄 편이야. 무교보다 더 사탄 편이야. 무교보다 아싸리 더 사탄 편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이 사단은 왜 그러겠어요? 아시는 분? 무교는 예수 믿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무교는 이 사람을 전도할 수 있어. 근데 이 중용을 지킨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고 있는데 뭐더러 더 예수 믿어. 나는 예수 믿고 있는데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교 있는 사람들은 어느 날 전도를 들으면 갑자기 예수를 딱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교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 사단이 볼 때는 누가 더 좋아요? 이 중용을 지키는 가들은 예수 믿으라고 난 예수 잘 믿고 있어. 나는 그도 믿고 있다고. 나는 교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훨씬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90%가 지금 중용인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지금 우리 안에도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도 반성해야 돼요. 우리 목사들도 있고. 이게 사단이 지금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요. 교회는 종교라고, 종교.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적당히 믿어야지. 교회는 내가 직장에서 일하듯이 죽을 돈 살 돈 믿지 말고 여가생활 정도로 단지 주일에 가는 종교활동 뿐이야. 우리 군대 가면 종교활동 있잖아요. 종교활동. 제가 종교활동 하는 거 큰 의미를 안 뒀어요. 종교활동이니까. 종교활동인 것이요. 적당히 믿어. 뭐든지 적당히 해.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적당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막 오래 볼까? 저 미쳤네. 그런 식입니다. 우리 신실한 신앙의 사람들은 모든 중심이 교회였어요. 우리 아버지 대화 내용도 제가 살아계실 때 90% 이상의 교회이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의 대화는 90%는 정치와 아이들 공부와 직장에서 돈과 자신의 여가 활동이에요. 교회는 나머지 10%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를 더 안 나옵니다. 직분자이잖아요. 교회가 더 안 나와요. 위선적이라는 거죠. 저희 아들도 저거 싸우면 나 교회 안 간다고. 그 나와야지. 목사, 아빠는 목사인데 위선적이다.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왜? 말만 교회 다니지 삶에서는 교회 얘기 하나도 없어요. 교회 얘기면 맨날 교회 목사 비난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교회에 관심도 없고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집에서 읽습니까? 기도하십니까? 이번 주에 배운 말씀 다시 생각하고 그런 거 생각하십니까? 관심 없어요. 아까 스크루 테이프처럼 가는 거예요. 중요, 적당히 믿어. 환자예요. 완전 환자. 근데 자기가 환자인지는 몰라. 왜? 교회는 맨날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탄이. 어찌됐든 복음주의는 자유주의와 근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세력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들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믿음과 복음주의의 내용을 잘 들으세요. 믿음과 실천의 유일하고 최고의 규범으로서 성경이 가지는 완벽한 권위. 성령으로 거듭남의 필요성.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한 구원을 믿음.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할 책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복음주의 특징을 말씀하니 아주 좋은 것이다 할 것입니다. 굉장히 맞는 말이죠. 하나 틀린 말이 없잖아요. 성경을 믿는다. 거듭남 효심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화해, 복음 전파. 아주 좋네 할 것입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죠. 그런데 여기서 숨은 함정을 잘 보아야 합니다.
중용은 무교보다도 더 나쁜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는 것은 교리나 신앙고백서 말고 성경만 모자란 것입니다. 교단과 교파로 나누어진 것이 교리나 신앙고백이니 그런 것은 다 버리고 성경만 모자란 것입니다. 참 그럴싸합니다. 성령의 거듭남, 회심이라는 것도 참 좋은 말 같습니다. 그런데 회심을 무엇으로 증명하냐 할 때 그들은 주관적 체험입니다. 체험을 강조합니다. 회심은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이지 언제 선택하고 예정되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회심한 그 시간만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속죄사역도 그 속죄사역의 범위, 즉 속죄사역이 적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과 행동으로서 복음 전파도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는 것이 빠지고 일단 복음 전파만 하면 된다. 어떻게든지 뭐 연예인이 서든 말든 좀 이따 얘기했지만 복음 전파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거기에 뭐가 다 빠져있냐면은 논쟁거리 같은 거. 여러분 여기서 보듯이 복음주의에 빠진 것이 많습니다. 구원론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또 선택과 예정 문제가 나와야 하잖아요. 구원받으려니까. 선택과 예정이 없어요. 왜 선택과 예정이 없어요? 선택과 예정이 있으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유주의, 근본주의. 자, 알미니아 싸우잖아요. 싸우니까 우리는 그냥 복음만 얘기하자. 성경만 믿자. 그거 하지 말자. 그럼 너네 장로교회 교리잖아. 야, 우리 장로교회, 야, 성경에 복음이 있잖아. 빼자, 우리. 선택 교리 없습니다. 교회론도 없습니다. 교회의 정체제가 뭐냐? 아, 그거 이거 싸우잖아. 성례론 없습니다. 성례론은 예를 들면 언약의 표로서 유아세례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하지 말자. 재림 문제 얘기하지 말자. 전철했으냐, 후진했으냐, 무진했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럼 성경만 보자. 이것을 다 뺍니까? 왜 뺐습니까? 왜 이거 뺍니까? 이거 넣으면 논쟁이니까, 싸우니까. 싸우지 말자. 여러분 색깔이 싹 빠지면 뭐가 있어요? 맛이 없잖아요. 무미건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남의 집에 가고 스프를 싹 빼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무미건조하죠. 싹 빼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스프가 신라면 스프 넣으면 너무 너무 맵고 어떤 사람은 너무 순하면 맛없어 서로 간에. 그러니까 한 사람은 매운 거 좋아해. 어떤 사람은 순한 거 좋아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둘이 싸워. 그럼 뭐예요? 그렇게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야 스프 빼버리자. 이게 복음주의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 하면서 논쟁되는 부분은 다 뺐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주관적 경험과 체험, 그리고 경건, 어떤 식으로든 회심과 믿음과 전도입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되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더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복음주의에 속한 교회들을 보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이 복음주의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믿는 개혁파, 아르미스파, 침례파, 루터파, 영국 국회파, 세대주의파, 만인구제파, 은사파, 우주제뿐 아니라 이런 전통들이 혼합된 많은 독립교파들, 지난주에 배운 개혁주의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리되거나 분리된 교회들이 다 같이 복음주의 이름으로 싹 모인 거예요. 복음주의 교회는 찬송을 무슨 찬송하든 예배당에 무슨 악기를 놓든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돼요. 그 논쟁하지 말자는 거예요. 무슨 악기 놓고 무슨 찬송 부르고 그럼 싸우잖아요. 그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 생각하지 말자. 중요한 건 뭐야? 내가 노래 불러서 기쁘고 감격이고 내가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되지. 회개하기만 하면 되지. 연예인이 강당에 서는 거?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해? 근데 서든 안 서든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믿기만 하면 되지. 연예인이 강단에 서든 강단에서 무슨 말 하든 좋은 말을 해서 듣는 사람이 감동해서 믿기만 하면 돼.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도 교리나 신앙고백이 아니에요. 자신이 성경을 읽고 깨닫는 내용이 복음적이고 좋은 말이면 돼요. 성경 해석은 교리문답이나 교리나 신학에 의한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라 나의 주관적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많아요? 항상 어떤 간증이 많아요. 간증을 막 더 듣고 싶어해. 자기가 어떤 고난에서 극복한 걸 더 듣고 싶어해. 주관적 깨달음이야.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그 방법론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방법론이 계속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그러니 그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성경과 그 교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목사의 철학과 비전, 목사의 신학적 지향입니다. 장로교회가라도 목사가 복음성을 좋아하고 방언 등 은사를 좋아하면 그 교회는 그런 교회를 지향해요. 그러잖아요. 우리 합동치라도. 제가 아는 우리 노예에 있는 목사님은 지금도 국동방송에서 설교를 하는데 막 귀신 쫓아내라고 쫓아가라고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 야 이건 장로교는 아닌 것 같은데 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이고 목사가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이제 그 목사가 나가고 다른 목사가 전도를 중시하고 뭐 교리를 중시하면 또 그 방향으로 또 나가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항구적인 교회의 고백이었고, 교리가 없으니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라 목사가 다스리는, 목사의 철학과 비전을 펼치는 장일뿐이 됐어요. 교회가 목사가 결정해요 그냥. 그러니까 서구의 개혁교회는 목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가 몇 년 있었든 그 목사는 나가면, 그러니까 그건 부목사나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으니까 설교가. 부목사는 제도 자체도 없는데, 우리는 부목사는 뭐예요? 담임 목사의 그냥 서포터일 뿐이에요. 그냥 자기 생각 하도, 자기는 목사님의 생각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얘기하면 쫓아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뭐 그렇게 장이고,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가 자기 비전과 철학을 펼치는 장이고, 교인은 어느 교회 어떻게 가든 나만 구원받으면 돼. 뭐 교회는 다른 교회 가봤자 매사 다 똑같아.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뭐 교회는 다 똑같아. 그러니까 뭐 나만 구원받으면 개인주의예요. 교회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설교나 프로그램, 음악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믿게 하고 회심하게만 하면 됩니다. 교회는 교리나 신앙 고백이 중요하지 않으니 진리의 판단 기준에 옳고 그름은, 판단 기준은, 진리의 판단 기준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어느 것이 더 얼마나 효과적이고 실용적이냐, 이게 핵심이에요. 복음주의에서는 이게 옳으냐 그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논쟁거리가 안 되잖아요. 논쟁을 그렇게 하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이게 더 얼마가,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실용적이냐. 전도 집회에 연예인을 세우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는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연예인이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고 잠시라도 설교를 듣게 한다면 연예인 없이 목사가 설교한답시고 아무도 오지 않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전도가 되었으면 그러면 된 것이에요. 그죠? 옛날에는 우리가 여기 뭐 여기 막 기타나 뭐 드럼을 놓아야 되냐 논쟁했어요. 논쟁할 필요 없어요. 이제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복음성가 됐든 뭔 참성을 더 열심히 설파하고 안 부르는 것보다 가만히 묻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진리는 뭐예요? 일단 이게 옳으냐 그러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 요즘은 하도 아이들이 결혼 안 하니까 뭐예요? 예수 믿든 안 믿든 결혼만 해. 옳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제는 제가 케이블에서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여자하고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는 결혼을 하기 전에는 난 관계하지 않는다. 동거도 안 된다 했더니 이 여자는 그렇게 하는 게 뭐냐. 6개월 사는데 나만 좋아하는 관계를 안 된다. 그냥 거기서 생방송에 헤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어이구, 이 여자가 참 정신없는 여자 해야 되는데 그 패널들이 다 남자가 나쁘다고. 세상에 어떻게 해?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중요한 거야. 지금 옳고 그름이 없어져버렸어요. 완전히 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옳고 그름, 그게 관계하느냐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살아가냐 않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게 진짜 문제예요. 복음주의에. 그죠? 더 이상 교리나 신앙 고백을 통한 옳고 그름의 문제로 논쟁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교회를 분열시킬 뿐이에요. 교리나 신앙 고백 같은 객관적 증거 없어도 얼마든지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선택이든 예정이든 그것은 내가 몰라도 됩니다. 제 아내가 이번에 어디 갈 때 나하고 둘이 싸우니까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게 사실은 알미니안입니까? 우리 칼빈주의입니까? 개혁주의입니까? 예수님 믿는 마음이 중요해요. 알미니안이거든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남는 건 뭐냐면 마음이 중요해요. 그렇게 가는 거죠. 안 싸우려니까. 중요한 것은 선택은 몰라도 돼요. 내가 지금 경건하게 생활하고 체험하고 믿고 있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 교도에 그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 신앙과 내 구원에 뭔 상관이야. 지금 이렇게 이 시간에 지금 이렇게 떠드는 게 진짜 내 구원과 생활에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에 가르친 내용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축소시킵니다. 복음주의는 경험과 체험 중심이다 보니 반지성주의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교리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교리보다 삶이 우선이에요.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 순종하면 되고 믿기만 하면 된다. 지금 교인들이 그러잖아요. 믿기만 하면 돼. 야, 뭐 교리 따져가지고 옳고 그럼 따지는 애들 보니까 순종 하나도 안 타라. 야, 가야지 맨날 분쟁만 일으키지.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교리나 신앙 고백이 없으니 남는 게 뭡니까? 오직 체험, 경험, 감정, 활동. 근데 그것은 나중에 어디로 갔냐면 자유주의 다 빠진 것이요.
한국교회 홈페이지 보면 왜 사상과 이웃에 빛이 되는 교회, 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지 이제 이해하실 것입니다. 어느 교단이나 교회가 다 같습니다. 메인은 목사의 설교로고 나머지는 교회의 비전이나 사명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교회의 비전이나 사명이 아니라 목사의 비전이나 사명입니다. 목사의 목회 철학 정도입니다. 그 목사가 바뀌면 그 홈페이지도 다 바뀌고 철학도 바뀌고 비전도 바뀌고 부교역자도 다 바뀝니다. 객관성이 없습니다. 객관적인 연구한 신앙 고백이 중심이 아닙니다. 복음주의의 특징입니다. 복음주의는 복음을 축소시키고 소비자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복음주의교는 복음주의 교인이 복음성가를 부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왜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복음성가를 부를까 하고 의아했습니다. 이제 그 답을 찾았습니다. 한국 교회들은 다 복음주의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주의 교회니까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성가를 복음주의 교회니까. 무슨 찬송을 부르든 그게 나의 구원과 무슨 관계입니까? 내가 그 찬송을 불러서 기분이 좋고 감정이 고안되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만 아닙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 한국교회에서는 장로교회든 감리교회든 오순절이든 다 같습니다. 다 같이 복음성가를 부르는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그러기 있어서 여성 안수가 그리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성 안수 돼야 된다고 되는 분 손 들어봐요. 여성 안수 해야 된다. 여성이 목사 될 수 있다. 걔도 괜찮다. 손 들어보세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손 들어보세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왜요? 성경에 사유가 아니라 처음에 창조 때 근데 우리 학동 측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성 안수 한다고 올렸다고 지금. 왜 그냥 우리 사람들한테 여성 안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 여자들은 하면은 여자들 교회 안 떠난다. 그리고 여자들이 더 잘 가르쳐. 요즘 똑똑한 애들이. 그죠? 의사들 여자들이 더 많대 요즘 이제. 젊은 애들은. 그 똑똑한 애들을 왜 낭비하냐. 다른 교단 가서 어차피 우리 교단 안 해도 다른 교단 여성 안수 주니까 그걸 다 간다. 그럼 그거 잡아야지. 어저께까지는 여성 안수가 안 된다고 가르치더니 오늘은 갑자기 바뀝니다. 여성 안수 돼야 한다. 이게 교회입니까? 영원한 진리를 가지는 교회입니까? 여성 안수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 여성 안수고 나하고 구원하고 뭔 관계해? 성경을 축소시켜요. WC에 들어가는 거 뭐가 중요해? WC 들어가든 안 들어간다고 뭐가 중요해? 나는 여러 종교가 구원이 있다고 해서 나는 기독교만 있다고 믿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부모가 뭔 상관이야? 그런 소리 10번 하는 것보다 나가서 전도 한번 해. 라고 소리치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사단의 계략은 성공한 것이죠. 교회의 색깔을 없애버렸습니다. 우리의 믿는 말을 없애버렸습니다. 믿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받으느냐 아니냐는 것이 내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진리의 말씀이지만 진리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은 나에게 그것이 적용되고 체험되고 경험되느냐 핵심은 나입니다. 우리는 개혁교회로 가야 되는가? 여러분 복음주의 특징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만 보자는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성경만 보자. 신앙고백이 뭔 필요해? 교리가 뭔 필요해? 성경만 보자.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경보다 교리나 신앙고백이 더 우위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왜 성경을 보면 있어서 교리나 신앙고백이 중요하다고 했죠? 왜? 그게 더 우위다? 성경보다? 교리와 신앙고백이 더 우위다? 그게 아니죠. 왜 그게 중요하다고 했죠? 왜 중요해요? 성경을 보면 있어서 교리나 신앙고백이 왜 중요해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말씀에 다 근거한다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똑같이 이단들도 성경 보잖아요. 천주교 성경 안 봐요? 다 성경 보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다? 해석이 문제다. 해석과 적용을 그 틀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틀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두기 때문에 선택과 예정의 틀에서 성경을 보지만 감리교는 그렇게 안 본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만 보자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맞는 얘기지만 성경만 보자. 왜 성경만 얘기하자 맞는 거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 여자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가 여기 있다는 그 하나는 누군가를 몰라요. 근데 한 여자가 있다는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여자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에 제외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동식물이 아니에요? 남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어떤 사람에게는 여기 한 여자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엄마를 생각할 수도 있고 아내로 생각할 수도 있고 딸로 며느리로 작은 엄마로 큰 엄마로 직장 상사로 교화 직원으로 범죄자로 또는 다른 여러 사람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한 여자를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 여자를 보면 다 보입니까? 한 여자 하면 여러분이 다 해석이 됩니까? 자, 여기 한 여자가 있습니다 하면은 여러분이 다 해석이 지금 돼요? 여기 한 여자가 있습니다 하면은 해석이 안 돼요. 성경에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설명했어요. 그럼 목사가 이 한 여자를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할 때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우리 엄마를 이제 한 사람은 우리 엄마입니다 해석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딸입니다 해석할 수 있고, 우리 작은 엄마입니다 해석할 수 있고, 아니 한 범죄자입니다, 한 여자 범죄자입니다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한 여자는 아무것도 해석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한 여자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자체가 해석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 성경에 있는 거 다 해석이 돼야지. 다 해석이 되니까. 안 믿잖아요. 해석의 문제예요. 그래서 진리는 어떤 게 진리냐면은 해석된 말씀이 진리예요. 해석된 말씀이. 바르게 해석된 말씀이 진리예요. 그 자체로 여러분 그 자체가 진리지만은 그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 그래서 성경도 진리지만 바르게 해석된 말씀이 진리예요. 또 말하자면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그 설교하는 사람의 해석, 의미, 부여를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이미 어떤 사람은 칼빈주의로 성경을 해석하고 또는 개혁주의 해석 방법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신은 그런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과거의 산물이니 자신은 성경만 보고 해석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 칼빈주의, 나 그런 거 싫어. 무슨 뭐 개혁주의? 아이고, 나 이런 거. 그 옛날 얘기에. 사실 그 말은요, 굉장히 좋은 말 같잖아요. 성경을 보고 해석한다. 굉장히 좋은 말 같잖아요. 근데 그 말은 사실은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목사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그 목사들이 해요. 나는 성경만 보고 한다. 무슨 칼빈주의니 개혁교인이 뭐 신앙고백이니 아무 필요 없어. 에? 나는 성경만 보고 해석을 해. 그게 중요하지. 성경이 가장 중요하지. 무슨 그것도 사람의 해석 방법이지. 근데 그럼 자기는 뭔 해석 방법입니까? 근데 그런 것을 목사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는 이미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신학적 배경과 지식으로 이미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성경을 해석할 수 없어요. 그렇게 성경이 중요하다면 왜 신학을 공부하고 외국에까지 가서 공부했다고 자랑합니까? 다 설교하면 되지. 왜 목사만 설교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칼빈주의로 해석하자, 개혁주의로 해석하자, 신조를 바탕으로 해석하자 하면 아주 잘못 신장 두드러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 두드러기인지 아세요? 잘못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모르면 우리나라는 부정부터 보잖아요. 우리나라는 부정하잖아요. 모르니까. 나는 개혁주의니 뭐니 칼빈주의 뭐니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이 성경 말씀만 해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서재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성경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뭐 칼빈주의고 개혁주의 아무 필요 없다. 나는 성경만 보고 해석한다. 그러면은 자신의 서재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 뭐만 있어야 돼요? 성경책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성경책만. 그런데 그런 사람 없더라고요. 오직 성경으로만 설교한다고 하니까 성경만 있어야 하는데 온갖 책들은 다 있습니다. 신앙고백서나 개혁주의 해석은 잘못이고 그 책들은 참조하는 것은 올바른 것입니까? 이것이 다 무엇이냐면 개혁주의를 모르고 제 마음대로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복음주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개혁주의, 칼빈주의 성경을 해석하려 합니까? 첫째는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설교자에게 이 설교 본문은 이런 내용이다 라고 직접 계시를 해주지 않아요. 그럼 설교자는 그것을 해석할 도구가 필요해요. 그 여러 도구 중에서 가장 성경적이고 해석하고 가장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하나님 나라 중심적이고 언약적이며 구속적인 설교가 뭐였냐 보니까 개혁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 설교 방식이었다는 칼빈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가는 것이죠. 왜 장로교회 목사들이 목사 임기사역을 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학서 고백서를 받는다고 서약하는 이유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방식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서약만 하고 실제로는 전혀 그 교회들이 설교하지 않고 교회들이 세우지 않아요. 그러니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가 아니고 오순절 순복음일이고 감리교회가 되기도 하고 성결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참 듣기 거북한 말씀이 잘 나간다는 목사들이 신학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미국에서 박사학위 다 받아왔다고 자랑하면서 신학이 필요 없다는 식. 자기가 다 배워보니 신학이 필요 없대요. 그럼 자기는 뭘 배웠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것다는 딱 올려놔요. 성경에 쓰는 개혁주의 뭐니 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해요.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을 학위 자랑 왜 합니까? 우리는 목사의 자유들은 교회를 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자유두면 안 돼요. 내가 이 교회를 떠나도 이 교회는 신앙고백 안에서 변질 없이 변함없이 전진하고
그 고백 안에서 설교하기에 저와 다른 설교가 아니라 저와 같은 연장선상의 설교가 들려져야 합니다. 목사의 목기철학이 아니라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설교되어지고 세워지는 교회여야 합니다. 사람들의 기회를 맞추고 무식하게 만들어도 내 체험과 경험이 있고 활동만 있으면 좋은 신앙으로 축켜 세우는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인 장로교회 그리고 개혁교회인이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른 장로교회라는 교회들의 복음주의 교회로서 방향을 틀고 교회 신앙 고백성을 뒷전으로 한 채 목사의 철학과 비전을 마치 대단한 것이냐 떠들고 큰 무리의 교회로 나간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서도 불효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개혁교회 길로 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가냐면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기타 치고 그러지 않고 보험사가 부르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다른 복음 있다. 다른 복음 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 이거는 뭐냐?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가는 거예요. 사람의 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개혁주의에서 떠나지 않았고 제가 여기 보면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고 자신의 기회에 맞추는 복음주의 교회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죠. 저는 주변에 교회 같은 교회를 세우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신학교를 가지 않았다. 왜냐면 복음주의는 뭐 엄청 많은데 저까지 뭐 거기에 그 점선에 뛰어들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처음에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었어도 교회를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운다는 의미를 전혀 몰랐어요. 사실은 개혁주의지만 실장은 전혀 몰랐대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개혁주의 교회에서 떠나지 않았고 주님께서 조금씩 더 밝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만 개혁주의 교회 한다고 또 개혁주의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개혁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순서도 찬송도 기도도 그리고 우리 생활도 다 개혁주의자가 돼야 돼요. 결혼도 개혁주의자가 돼야 돼요. 제가 이번에 한길교회라고 그 교회는 결혼한다고 교회에 결혼 청원서가 있어요. 결혼 청원서가. 갖고 부모 동의서, 그 다음에 언제 세례받았고 언제 했는가. 그 결혼 청원서를 한 다음에 교회의 지도를 받고 교회가 한 달 전에 광고를 해요. 이 사람이 결혼에 드는가. 그럼 교회가 반대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반대가 있으면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우리 교인이 돼야 되니까 안 됩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혼을 할 수가 있겠지만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그 신실한 자매는. 근데도 불구하고 결혼한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 사람은 우리하고 관련이 없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결혼할 때도. 자기들 결혼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교회 목사님 와서 주례만 해주시고 요즘은 주례도 그 주례비 50만 원 아끼려고 주례도 안 세운대요. 완전히 그냥 50만 원이래요. 딱 정해졌더만 이제. 그 주례비 아깝다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교회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 지도 하나도 안 받아. 말만 주님의 지도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주님께 인도를 받겠대. 그럼 주님의 인도받는 방법이 뭐예요 지금? 교회 인도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의 몸 여러분들에게 나는 주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지도를 하나도 안 받아. 자기는 안 받는 거야 아무것도. 개혁 신장 아니에요. 교회 지도를 받아야 돼. 모든 행동 하나를 다. 여러분들이 어디 갈 때도 목사님께 나 가겠습니다. 어디 갈 때도 다 지도를 받아야 돼. 교회 지도를 받고 당회 지도를 받고. 하나도 안 받아요 요즘. 받으면 뭐라고 그래. 큰소리 빵빵 쳐.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애들하고 똑같아요. 찬호가 공부를 하면 야 게임 좀 하지 말고 이제 그만해 공부해야지. 다른 부모는 다 포기했다더만 아빠는 지금 낳고 나 미치겠네. 찬호 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다른 교회는 한 말도 안 타면 왜 이 교회는 참 독특한 교회네. 왜 그러는 거야? 자기가 유리할 때는 다른 교회 찾는 거예요. 결혼도 가정도 학교의 생활도 다 개혁주의가 돼야 돼요. 제가 올 겨울방학 때 창의놀이지 서울 한번 학원을 보내려고 서울로 한번 가라. 근데 처음에는 나도 학원 간다 했다가 나중에 제 목표가 바뀌었어요. 여기 내려오지 말아라. 서울에 있을 동안. 대신 네가 나중에 언젠가 나를 떠나라. 이 교회를 떠나고 나를 떠나는데 개혁교회를 찾아가라. 이 교회가 있다. 서울에 개혁교회 이 교회가 있다. 그 교회를 찾아가라. 바로 2, 3주 때 가지만 갈지 안 좋으면 간다면 거기 다니는 교회 가지 말고 네가 혼자 거기를 찾아가라 했더니 그 목표다 네가 개혁주의 교회, 개혁교회를 찾아가라. 개혁교회를. 아무나 교회 가지 말고 제가 그 생각했어요. 이번 주에. 우리가 60년을 잘 살기 위해서 애들한테 얼마나 투자를 하고 막 공부하라고 얼마나 투자를 합니까? 60년을 사실은 가을 졸업하면 요즘 100세 시대지만 100세 그렇게 못 살아요. 80세 산다고 하면 20살부터 80세면 60년 잘 살기 위해서 공부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60년이 아니라 600년이 아니라
6천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아이한테 지금 내가 뭘 가르치고 있는가? 제가 반성했어요. 제 아이한테. 내가 60년을 얘 잘 살게 하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지금 잔소리처럼 하고 있는데 60년이 아니라 600년, 6천년이 아니라 6만 년이 아니라 600만 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내가 아이한테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람한테. 네가 뭘 되든지 너는 교회의 신자가 돼야 된다. 일반 보험주의 신자가 아니라 개혁교회의 신자가 돼야 된다. 개혁교회. 예, 이 보험주의는 미래가 없으니까 개혁교회 신자가 돼야 된다. 내가 그걸 너에게 가르쳐요. 그렇지 않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 60년 그 조금 고생해서 내가 원망할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인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개혁교인이 돼야 돼요. 개혁주의 신자가 돼야 돼요. 지금 많은 교회들은 이렇게 합니다. 개혁교회 설교처럼 잘해 설교는. 근데 찬송하는 거 보면 보험성가 부르고 하나 다를 게 없어요. 개혁교회는 다 시편 찬송을 불러요. 그리고 개혁교회는 1, 2, 3부가 따로 없어요. 다 같이 모여요. 아이들이 따로 나누지 않아요. 근데 설교는 다 개혁교회 설교처럼 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근데 뭐 하는 거 보면 다 보험주의예요. 뭡니까 이게? 짬뽕. 짬짜면이 좋으니까 짬짜면 하자는 겁니까? 이건 뭐고 똑같으면 위에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위에는 남자 의원 있고 여자 밑에는 치마 입는 사람 손 들어봐요. 뭐 스리랑카는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에서는 없잖아요. 그렇게 입으면 안 되죠.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지. 뭐 전청도도 아니고. 뭡니까? 설교 따로, 찬송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에요. 힘든 여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특별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시편 찬송을 부른다고 무슨 찬송이야?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는 길이. 그러나 우리 시대는 다 못할 수 있어요. 크다고 난망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바른 길을 반듯하게 그어놓으면 돼요. 또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그게 문 닫을 수도 있어요. 문 닫으면 어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동안에는 반듯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주의는 개혁주의처럼 모든 삶에. 복음주의는 신앙의 선배들의 목숨과 삶의 터전을 버리면서까지 지켰던 신앙 고백과 복음의 정체성을 버리거나 최소한으로 축소시켰습니다. 복음주의 교회 사람들은 이것이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성공적인지를 따집니다. 복음주의는 결국 사탄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종교계의 후예들이 그의 신앙 고백으로 정죄된 무리들을 정통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사단은 더 이상 피 흘리지 않고도 강단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목숨 바쳐 외쳤던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은 이제 박물관에 수장된 골동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는 여전히 그 골동품을 끄집어내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주의 교회가 아니라 개혁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교회인 개혁교회야말로 바른 교회이고 하나님은 온전히 증거하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 시대는 더욱더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복음을 떠나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요. 다른 복음이다 하면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른 복음이요. 틀린 복음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거고 다른 건 다르잖아요. 근데 뭐라고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랬어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훈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틀린 복음이지. 여러분 다른 복음이면 신천지도 다른 복음이에요. JMS도 다른 복음이에요. 여호와증인도 다른 복음이에요. 왜? 그 사람들 생각이잖아. 그 사람들. 그죠? 누구 마음에 따라 여러분 빗자루를 놓고 저래도 상관없어요. 종교니까 다른 생각이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터 위에서 신앙 고백적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주의가 득세하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바른 개혁교회 그래서 뭡니까? 제가 항상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 9절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지금 많은 강단에서 지금 복음성과 찬양 인도자들이 대우받는 시대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 결혼, 아이들 교육이 아이들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내 미래 꿈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교회에 안 나온다면은 예수 믿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여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알고 여가 있는데 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아이들은 슬피 울며 일을 간다고 했어요. 슬피 울며. 제가 아이 찬한테 맨날 해요. 네가 공부 잘하는 거 보고 중요한 것이지만은 인생 것도 중요하지만 그 60년 중요하다 60년.
그러나 영원히 복음을 떠나면, 진리를 떠나면 슬픔을 일으킨다.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너 교회 나와야 된다, 예수 믿어야 한다,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거예요. 종교를. 그냥 교회 떠드는 거, 뭐 다른 거, 아이고 사실 없어, 지도군 없어, 천당도 없어. 그냥 내가 그냥 교회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걸 믿는다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이를 좋은 데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아이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개혁교회, 특별히 아이들에게 개혁교회를 찾는 걸 연습시켜야 돼요. 현지도 지금 충주에서 아마 간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가서 네가 왜 다 찾아가잖아요. 딴 데는 뭐 어디든 뭐 좋은 유명한 데 다 찾아가면서 왜 교회를 못 찾습니까? 요리가 없는 거예요. 요리가 찾아야 돼요. 찾아서 네가 개혁교회 그들의 개혁교회 멀어도 차 타고 갈 수 있고 얼마나 갈 수 있다.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개혁교회인 돼야 된다. 그래서 바르게 진리를 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 교회도 와라. 이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각오 없이 어떻게 여러분 유럽에서 저까지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각오 없이 무슨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믿는 신앙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주의 두 번째 작년에 했던 걸 다시 한번 복습했습니다. 복음주의 교회가 참 그럴싸하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복음주의 교회가 색깔을 다 빼버리고 과거에 이단으로 정죄된 교회들을 다 교회에 받아들임으로써 정체성 있는 교회, 신실한 교회의 색깔을 다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고 그 와중에도 물론 구원받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자라면은 더 바르고 정결하고 순결한 교회를 찾을 것이고 그 교회 안에서 그 교회의 지도를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로서 장로교회로서 세워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는 사실 종교인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중용을 지키고 적당히만 믿지 뭐 하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적당히 아이고 교회 안 나와도 된다. 네 삶은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것은 너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죽으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60년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시키고 아이들을 잘 보양하려고 하는데 60년이 아니라 600년, 6천년, 6만 년, 600만 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없는 그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들이 슬픔을 이를 간다면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도 자신도 이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지옥을 하는지 천국을 하는지 모르다가 그냥 가서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개혁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또 복음주의처럼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슬프겠습니까?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예 아니면 아니요 했습니다. 가운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가운데를 다 찾아가려고 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또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도록 하시고 또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항상 질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